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 새 것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로 먹죠. 새로운 목표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기도 제목이랑 목표 아마 쓰실 텐데 써온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항상 그 기도 제목을 씁니다. 한 해 동안에 기도할 제목들, 또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내가 내한테 부족했던 게 뭐였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걸 이루어야 할까? 한번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먹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 그래, 해보자. 마음을 먹어서 해보자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해내는 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요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새롭게 시작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같아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 일주일 조금 넘게까지나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새벽기도 끝나는 그 오전 시간에 비가 와. 공원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산을 들고 걸을 수 있겠지만 제 열정이 그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운동을 멈췄는데, 문제는 비가 오다가 이제 그쳤어요. 비가 그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까지 가는 추위가 되면서 한번 멈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또 연말에 많은 행사 때문에 바쁘기도 하면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못하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새해 맞이 우리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1월달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1월달 한 달에 1,000엔으로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혹했습니다. 또 그래도 그래, 마음 먹고 가보자 하고 다시 운동을 신청했습니다. 마음 먹는 것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한쪽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피곤한데 오늘은 쉴까, 이 마음도 항상 제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승률이 비슷비슷해요. 반반쯤 됩니다.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갔으니까 반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한다는 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옛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혹시 변화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 누가 쓴 걸까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곳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순교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도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와 그런 부분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과거가 있었으니까.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게 있으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누구나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새롭게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답답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2022년 새해에도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것이 됐다,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오늘 내 인생과 무슨 삶이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변화, 이 새로운 것은 영적인 의미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희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못 만났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그 비자를 신청하러 다녀왔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연약함이든지 환경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필요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순히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는 삶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나눴던 우리 올해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022년 한 해가 정말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 뭔가 변했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